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심판이 이방 나라, 특별히 8개 국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잘 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특별히 남쪽 유다에 살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요,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알잖아요. 요나. 결국은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고래밥 가자 이름 같은데, 물론 우리는 지금으로서 이제 고래로 추정을 하죠. 그죠? 가장 큰 이제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래밥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고래가 다시 토해내, 우리가 큰 물고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너 북쪽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북쪽 가고 싫어요. 그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서쪽으로 갔어. 그랬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뭔가를 또 통해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절대 순종을 해서 이제 모든 것 정리를 하고 이제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북쪽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특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럼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명령을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근위 중에 근위, 아무리 동원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근위자이신 최종 명령자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부처가 이야기한 거 소용이 없어요. 모하메시 이야기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누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외에 다른 누가 이야기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 다메섹 시리아가
예전에 이제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시니까 행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누가 맞으면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힘센 형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언니 찾아가고, 그죠? 어릴 때 안 그래 봤네. 하나님에게 인상을 팍 쓰네요. 언니한테 찾아가고, 언니한테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것보다 높은, 그래도 엄마나 아버지한테 찾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조롱 당한 거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죄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아모스가 쓰여질 그 당시에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였어요. 완전수. 7도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이라든지 7, 이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라 한번 생각해. 하루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오늘 죄 하나 졌어. 내가 또 2개 졌어. 3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분 셀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생각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언어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딱 예를 들어서 넌 죄 딱 하나 줬어. 2개 줬어. 3개 줬어. 이러면은 하나님 어떤 죄죠? 이러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그 수도 중에 수도,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갔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하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 좀 불러올게. 그럼 누구 불러? 대통령? 아니, 여기 우리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으셔. 어떤 근사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도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내 백은 하나님이야.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 사람이 콧방귀를 끼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보자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타작하는 타작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타작하고 콤바인 같은 걸로 그냥 바로 타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때는 나라를 베가지고 타작기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 타작기의 끝에는 보통 이제 철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 알곡이 떨어지도록 했는데, 그런 타작기를 사람 잡는 데 썼단 말이에요. 사람 잡는 데. 아주 잔인한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지금도 우리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이 다 이 수리아, 다메섹, 이 시리아, 여기 이제 그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한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냥 막
불을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은 거짓 헛됨 사악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왕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막 축복의 언어를 쓰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안 좋은 예언을 하잖아요. 돌맞아 죽을 각오 안 하고서는 이건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로닝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책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제 소련 공산, 지금은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소련이 이제 공산 국가를 갖다가 다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공산 국가를 유지를 했을 때, 그때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공산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나라 베트남도 가잖아요. 베트남도 아주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행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가까우니까 돈도 적게 들고. 제 후배도 거기 있습니다. 투라고 하는 베트남 자매인데, 그 남편도 원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그 아내하고 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 형제가. 저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긴장을 합니다. 그 베트남을 제가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긴장돼요. 왜냐면 그 공안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가정교회가 있기는 해도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막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은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련 공산 그 국가 그 시절에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14년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14년을. 아이고, 한 1년이면 그래도 군대 생활 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좀 버티겠는데 14년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자신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오잖아요. 정말 마시간 인간들, 속칭 마시간 인간들,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읽는데 너무 도전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가장 악랄한, 가장 악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제발 나 이거 지긋지긋하니까 막 빨리 좀 내어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일 악한 사람, 그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중에 진짜 살인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제일 그냥 문제예요.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감옥 안에서 폭동 일어나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거기서 교도관들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한국도 교도소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참,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요즘에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도관들하고 이
피해자들 있잖아요. 피해자들. 피해를 당한 사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도관들하고 피해자들이 다 감옥에서 자신을 가해한 사람들, 진짜 완전히 이 폭염, 여름 얼마나 더워요. 오늘도 엄청 더운데 폭염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답니다. 아니 뭐 조금만 뭐 밥이 맛이 없으면 밥 맛없다고 뭐 막 투정하고, 뭐 조금만 뭐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막 그 민원 넣고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인권 뭐 하여간 요즘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치고 뭐 밖에 나와봐야 막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조그만한 뭐 이 사고를 치고 뭐 남의 거 훔쳐가지고 감옥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이거 참 잘못해도 뭔가 잘못됐잖아. 감옥은 그곳에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졌구나 하면서 반성하고 이런 곳이 이제 다시 회심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참 어쨌든 이 소련 공산 국가 시절에 이제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달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이 그 흉악한 살인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때 당시 소련 공산 그 국가 시절, 그 시절의 감옥은 지금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진짜 감옥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 사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식. 누군가 영치금을 넣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밥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안 좋겠습니까? 요즘에는 콩밥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콩밥은 그냥 뭐 진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옆에서 정말 교인들이 먹을 것을 사주고 이렇게 다 들여다 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 공산국가 그 시절에 감옥이 너무 열악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것조차도 자기가 줄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매일같이 모든 것을 뭐 다 안 먹은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한 끼만 먹는다든지 정말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그것만 딱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괜히 처음부터 그냥 뭐 예수 믿으라 그랬다가는 뭐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뒤를 먹은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그 죄수, 감옥에 제일 무서운, 제일 악랄한 그 살인 혐의로 들어온 그 죄수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죄수가 먼저 물어보더래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자 이제 솔직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교도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 교도관이 아니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감옥 안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황금 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참 망해야 될 그 나라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이 나라들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선포를 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불을 보내리니 베나드의 궁궐을 사르리라. 또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우리 건들 사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 건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또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는 대학 들어가려고 우리 청소년들 그냥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달달달달 외우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10번을 읽고 그냥 뭐 100번을 풀고 그 난리를 쳐. 그 난리를. 그죠? 점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정말 과외받는 아이들은 소수였어요. 제 친구들은 다 과외를 받았어요. 잘 나가던 친구들이었으니까. 다 좀 잘 나가던 친구, 선생님한테 직강을 받아요. 직강, 과외를. 근데 요즘은 뭐 학원을 안 다니고 과외를 안 받는 사람이 이제 그건 희귀동물이죠. 희귀동물. 수준이 그렇게 되죠. 희귀동물이 되어버렸어요. 희귀동물. 참 너무 슬퍼.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막 그 학원으로 몰려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가. 이게 너무 슬퍼. 저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학교 마치고 나면은 빨리 집에 가서 소모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싫었어요. 그때 아침에도 그냥 소모기로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슬을 맞아가면서 소를 먹이러 가는데 친구들이 학교로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돼지 키우니까 또 돼지를 이제 먹이려고 깨구리 잡으러 다녔거든요. 깨구리 잡으러. 깨구리 탁 치면은 깨구리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깨구리를 먹입니다. 뭘 새로운 것처럼. 제가 그 깨구리 잡아서 그 돼지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참. 점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을 안 하고 이제 세상 사람이 글을 쓴 거, 어떤 학자가 쓴 거, 그것은 달달달달 외우고 죽기 살기로 외우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사,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가자 지구가 여러분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의 관문이래요. 거기가. 저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막 그 전쟁이 막 그 터져가지고 가자 지구 막 나오는데 그런 그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을 하는 그런 그 중앙 하나의 이제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서너 가지 많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에돔은 여러분 에스 알죠? 에스가 조상이에요. 에스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쪽,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이라든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쪽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가사성에 뭘 보낸다고요? 불을. 제가 이거를 성경을 쭉 읽으면 그래서 지금도 저기다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저곳에서. 지금 불이 가사에 떨어졌어, 지금도. 참. 가사성에, 가자 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에그론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 귤을 잡아 그냥 왕들 다 하나님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건 안 이루어져요.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때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 긴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여러분 전북 쪽인가 저기서 지진 났잖아요. 지진. 참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근, 이제 우리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기근. 전염병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아무도 몰라요. 뭐 AI가 나와가지고 뭘 앞으로 우리가 겪을 질병을 다 예측하고 어쩌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렇게 지진 난 곳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청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제 그게 이제 발전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 사유지가 많대요. 사유지.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측정을 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측정을 한들 어떡하겠습니까? 잠시 이게 땅이 흔들릴 때 빨리 피하라고 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게 밑에서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니 어떡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아파트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종이짝 같은 집에 지으면 살다 보면 넘어지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이고 아파트는 이것도 묻혔다 하면은 이거 파헤쳐가지고 찾아내기도 힘들어. 터키에서 지진 나가지고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아파트가 싫어요. 아파트에 안 살고 싶어. 지진 나가지고 화재가 나도 저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높이 짓는지 28점 30이 기본이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올라 그러면 한참을 기다리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보면 이거 그런데 정전 나와봐요. 정전. 그럼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돼, 그냥.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보세요.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거 그거 막 열심히 받아주고 그거 좋아요. 다 좋다는 거. 어떤 게 근의가 있습니까? 어떤 게 근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도 귀에 안 기울이면 예전에는 막 분필 가루로 막 집어 던지고 분필을 집어 던지고 요즘에 또 그러면 또 이제 막 선생들이 오히려 막 그 학생들한테 고소당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두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두로는 여러분 이 무역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이 두로예요. 두로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 하면 여러분 솔로몬 왕 때로 한번 가보자고.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왕궁을 짓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오히려 심판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 형제의 계약, 솔로몬 왕 때 서로 이제 그 계약도 하고 또 거기서 딸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하고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관계가 되는 거죠. 인적 관계가.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 악한 여자가 거기서 시집 와가지고 온갖 잡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집안에 그래서 시집 잘못 이렇게 오면은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시집을 잘 가면 어떻게 그 집안이 시댁이 그냥 살아나는 거죠. 우리 여기 두 딸들은 시집을 잘 갈 줄 믿습니다. 이 두로가 이스라엘하고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그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인신매매를 하네요. 자, 내가 두로성에 뭘 보낸다고요?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 그러면은 불을 보내는 줄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비행기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창문이 그냥 막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요. 참 비행기 타기도 무서워. 참 우박이 그냥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박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우박이 말입니다. 거의 30km 이상, 거의 뭐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야구공만한 우박에도 맞으면은 사람이 막 기절하려고 왜냐하면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속도 위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셉니다. 물리학에서 이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런데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궁궐들을 살라 그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에돔의 서너 가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죄에 의해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볼까요?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사라의 궁궐들을 살하겠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니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임산부들은 존중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에, 저도 지하철에 뭐 자주는 안 탑니다만 한 번씩 타다 보면 임산부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임산부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존중받아야 될 임산부를 죽이면 죽이는데 배를 또 갈라. 그냥 죽이면 되는데 배를 또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참 아기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그리고 씨앗을 갖다가, 왜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면은 원수의 나라 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씨앗까지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복수 혈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부모를 죽이고 막 자녀를 막 죽여요. 근데 그 중에 막 그 자녀가 가까스로 이제 구사일생 가까스로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숨어가지고 막 봤어. 막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무술을 갖다 연마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막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막 복수하는 그런 영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복수를 못하도록 아이 된 여자 배를 갈라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또 누가 이야기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귀에 안 들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이제 귀를 기울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그 인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겠다고 이제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선지자구나, 가짜 선지자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모스는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그건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 뭐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에서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죠? 그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둘 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피신을 시켜주려고 했지만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위될 두 사람. 결국은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했으든 이렇게 또 도망을 가는데 이제 천사한테 구해가지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저까지 못 가겠으니까 요 가까운 그냥 산에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산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두 딸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 애를 낳고 자손을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차례틀에 언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온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모압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다 형제. 인류가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정말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교도소에서 가장 악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처럼.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그 형상이 전적으로 그 형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보세요. 애 벤 사람 배를 가르지를 않나.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끼리 싸우고 인신매매를 해버리고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보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동생들은 언니나 형들을 잘 따라야 돼요. 아멘을 안 하니 그거 참 싫다고 그러고. 자 보세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으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죠? 그리옷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궁궐들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옛날 전쟁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 사랑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 제일 악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구약시대들은 전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그냥 멋대로
그냥 힘이 세면 그냥 다야.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삼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노예가 그냥 짐승, 소, 돼지, 짐승처럼 그냥 대하는 거죠. 그렇게 행한 8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불을 보내가지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생각하고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싹 문을 열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8개 나라에 화를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갖다가 저렇게 잔인하게 그냥 죽이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또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십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했는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